우리는 오늘 이 데마의 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데마의 배도보다 그냥 배도, 도를 배반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도를 배반한 이 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 시간에 인침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단의 인과 하나님의 인. 전날에는 그런 주제로 했는데 너무 제목도 길고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인침이라고 했는데, 또 이 밤에 배도이라는 있고 낮 시간도 두자고 밤 시간도 두자고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살을 좀 붙여가지고 대마의 배도, 여기 대마가 또 본문 중에 나오고 있는지라 그래서 대마의 배도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상이 있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돌아서는, 그래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 배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녁 시간에 전할 말씀이 들어있는데, 듣는 이들은 항상 듣지만 또 낮 저녁 시간에 안 노는 분들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냉큼 전해드리면 되겠지만, 사실 오늘 저녁에 원래 전하려고 준비했던 거는 이 본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할 때 이 말씀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 꼭 들어야 할 부분인데 싶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다음 주 낮 예배에 전하고 다시 본문을 잡자 해서, 그러면 어찌할꼬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이 밤에 노는 이들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아멘이죠, 내 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믿습니다 하면서 저녁 시간을 안 노거든요. 근데 이 밤에 이 시간대에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 드리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그죠? 땡 잡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잘 지켜가면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데서 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이 목회 사역에 이런저런 필요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바울이 1차 로마 수감 후에 풀려난, 그리고 재수감 되기 전에 기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D 63년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보고 있고요. 디모데 후서는 66년 내지 67년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로마 수감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 이 디모데서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너무도 대단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최고로 꼽아주는 사도들의 속에서도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했던 인물입니다. 이 장정관 목사랑 같이 동역하고 있어도 그래도 또 나름대로, 그죠? 또 어떤 교회, 아름다운 교회들의 목회자와 동역하는 그런 관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부사역자들이나 마음을 같이 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주의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전심전력하는 인물들이라면 상당히 그래도 아름다운 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중에 사도 바울 사도와 함께 목숨 내걸고 동력하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데마는 이 세 군데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이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바울 사도는 수많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면서 무죄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 동력이라고 안 나와 있을지라도 너무도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동력을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내고 저기에도 보내서 좀 염려되는 곳에 그 교회에 또 사역자를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서 컨트롤 타워처럼 당신도 죽자사자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세운 선교 이방 교회들을 돌아보고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역을 해왔던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한테는 많은 아름다운 동력자들, 일꾼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두고 초대 교부 뭐 이런 정도를 할 정도로 뭐 준 사도들 비스무리하게 어쨌든 오늘날로 친다면 목회자 중에 목회자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데마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실패자로 한 사람으로 배도하는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배도한 자들이 드러나옵니다. 12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재물을 탐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의 동력했던 이 데마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여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이 본문 중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했느냐?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 666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666인이 뭐였습니까? 재물이요, 돈이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사단의 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사단의 인이 돈사랑, 탐욕이 우상숭배고 우상이 우리에게 준 능력, 크게 말하는 존재, 이게 바로 재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도 봤는데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가 무슨 큰 위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게 무슨 큰 위험이냐? 돈 사랑하는 게 무슨 큰 위험이냐? 돈 좋아, 세상 좋아. 이거 우리가 너무도 사모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면요. 전도사님 한번 띄워 보실래요? 여기 있네. 우리 요한 1서 2장 내가 못 적었을지라도 말을 하면 한번 찾을 수 있으면 띄워봐봐요.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짝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단의 인이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멸망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짝하는 것이 또한 멸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멸망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역자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비유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을 한번 보실 것 같으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말합니다. 이게 옳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말이죠. 그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들을, 이생의 염려, 재리, 이거는 이익이 얼마 손해가 얼마 하는 이 재리, 그 다음에 일락, 즐거움에 빠진다. 즐거울 낙자를 써서 빠질 일자를 써서 즐거움에 빠진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 재리와 일락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돈 사랑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합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또 이런저런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것이 곧 멸망이 된다. 그래서 열매가 안 맺혀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길가에 뿌린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이것들은 다 하나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멸망이 된다는 거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예배는 시간 맞춰서 주일날에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말해봤자 금요 기도에 또 좀 열심 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간절한 들이 있으면 새벽 기도에. 그거 왜야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기는 삽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로서 그냥 이렇게 주님 따라서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지, 여기 안주해서 여기에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저 나그네에서 추방당해서 죄를 짓고 이 땅에 추방되어서 살다가 이곳에서 주님 부름 받아서 가자라는 주님의 부름을 따라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마치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따라가듯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본토배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다가 모세를 보내서 불러내시니까 불구름 따라서 광야에 길 없는 길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이지, 와, 이거 좋다, 세상 너무 멋있어, 아름다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한번 누려보자. 옛날에 우리 어른들 부르는 노래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이렇게 말이죠. 하하무는 12일홍유 이렇게 부르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사니까 때로는 이것도 좀 맛보기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세상을 아무것도 누리지 마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거기다가 뜻을 두고 그것을 쫓아서 더 많은 것을 누려보겠다고,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겠다고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들도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그죠? 나그네들도 어떤 여행을 가서 잠시 이렇게 다니는 무슨 일이 있어서 지나가든지 어떤 여행길에 간다고 해서 뭐 안 먹고 굶고만 다니나요? 다니면서 때로는 호텔에 자기도 하고 때로는 뭐 들판길에서 어떻게 좀 뭐 비도 맞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저런 산천도 바라보고 즐기고 이렇게 가겠지. 그러나 한 곳에 머무는 자는 아니다 그거죠. 아멘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저 천성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그 십자가 지고 좀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더 누리려면 누릴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사는 목적이 주를 위하는 삶이니까 내 만족 쫓아서 이렇게 저렇게 안 하고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주님 허락하심 안에서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좀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영원한 저 천국에서 길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뭐 주의 백성 뭐 이렇게 뭐 세상을 추구하면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아니고 됩니다. 다만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고 오늘 때마처럼 믿음을 배반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쫙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가다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은 뭘로 비유를 하느냐면은 기생을 얘기하는 기생. 왜 기생이냐? 아니, 남자가 직장에 갔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라 하고 이제 쫙 돌아서 자기 집으로 아내 품으로 돌아간다고 쫙 가는데 아니 뭐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있고 막 빨갛빨갛 하면서 이 속에서 여자가 율 바르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야사사하게 입고 이렇게 막 그냥 손님을 유혹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이러면서 막 웃음을 팔아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가 그냥 곧장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싹 뺏겨가지고 그냥 거기에 따라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이것을 기생이라고 말을 하고 조심을 하라고 하는데 순례자의 길을 따라서 저 나그네를 향해서 주님 부르신 그곳을 가서 저게 지나가는 우리가 나그네들인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로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이 기생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을 한다 그거죠.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멋있는 아파트, 좋은 자동차, 메이커 있는 대단한 여자분들 같은 백이네, 옷이네, 화려한 어떤 것들, 이런저런 아름다운 것들로 주의 백성을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그 대마가 그게 홀랑 넘어가 버린 거죠.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눈 감고 조금은 돌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냥 안 돼, 가야 돼 이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멈춘 거 아니겠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처처럼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테마의 배도를 통해서 이 밤에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한두 가지로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직 우리가 완성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짐짓 돌아서지만 않으면 내 연약함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서 좀 무지해서 자꾸 갯눈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야 가자 해도 아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가자 이렇게 끌고 가면 또 따라가고 이렇게 좀 해도 그랬다고 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다 그거죠. 주님이
좀 잘못한다고 그냥 너 안 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어떨 때는 집사님이 가서 성도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예배를 빼먹어 어떡합니까? 어쩝니까? 이거 바빠서요. 교회 못 가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교회 갑시다. 바빠도 좀 바쁘게 좀 처리해 놓고 갑시다.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나오고 또 뭐라 하다 보면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부교육자들이나 뭐 누가 또 가서 또 성도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또 이렇게 설득도 해주고 또 다음 목사가 신방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끌어당겨 주잖아요. 이 머물면 안 된다고 멸망한다고 이 세상을 쫙 하다 보면 멸망하니까 가야 된다고 돈 벌어야 된다. 글쎄 돈 버는 거 좋은데 그러나 온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좀 부족해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우선이 아니다. 성공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래 가면서 계속 설득을 하니까 그래도 그거에 좀 마음을 여는 분은 또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어 이게 따라가고 이게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그나마 겸손한 거예요. 그나마. 근데 고집불통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싫어요. 이제 오지 마세요. 나 안 가요. 이러면서 고개 짤짤하고 냉정하게 싹둑 자르니까 이렇게 해서고 저렇게 해서다가 탄식하다가 애타하다가 기도도 하고 탄식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그렇게 해봐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번 참에 우리가 청년들도 보면은 그래갖고 떠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든 붙들어 주려고 애를 쓰고 해도 소용없잖아요. 눈물로 흘리고 하소연 소요 그를 이해를 시키고 탄식을 시켜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설교 속에서 한마디 말씀 속에 전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순종해야 된다. 주님을 따라야만 된다. 그 말 하나 했다고 아니 그게 당연하지. 그거 말했다고 말해 지보고 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떠나고 그게 뭔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죄를 했다니까 카톡에다가 자매님 목회자가 때로는 부족해서 일일이 심령도 이해를 못하고 때로는 알지를 못하고 때로는 어차피 주의 뜻을 전한다고 하다 보면 좀 마음의 상처도 낼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이해하세요. 주의 종이 어쩝니까? 주의 뜻을 전하는 게 주의 종인데요. 이해를 해라. 벨스레에게 미안하다. 이러면서 해도 소용없어요. 니는 탁 카톡 처단해버리고 이제 끝내버리잖아요. 그럼 좀 따라 만났으면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생명길로 이끌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말이죠. 얼마나 애를 써요 우리 일꾼들이. 이렇게 저렇게 붙들어 주려고. 그럼 한 발만 좀 따라 나서면 좋지. 자기는 잘 몰라도 그래도 정에 끌리고 뭐에 끌리고 그래도 제 종들이라고 믿고 끌려만 주면 따라갈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끌어 주려고 애를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구원이 있어서는 누구도 자신 못한다. 왜?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의 이 유혹에 홀락 넘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세운 분이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뒤에 마음을 돌았습니다. 그건 왜 돌았었다고 하나 하니까 자기가 교회에 뭐 충성을 대단히 한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 어려울 때 자기 가정을 돌아봐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신앙이 우리 교회 초창기가 돼가지고요.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집사님들도 뭐 콩나물 몇 천원씩 사가지고 나눠도 먹기도 하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참담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때거리가 떨어진지 아닌지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지. 서로 간에 나도 사례비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버티고 있을 때인데, 그런데 안 되겠다는 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헌금을 뭐 대단히 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진짜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 줄도 모르겠는데 열심히 했는데 제가 어려울 때 안 돌아봤다고 이제부터 자기도 챙겨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악하고 어쩌고가 아닙니다. 사단이가 그 조금만 틈새만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유혹을 해버린다. 유혹을. 세상에 아름다워. 왜? 내 어려우니까 누가 돌아보는 사람 없더라. 그러니까 내 살림은 내가 챙겨야 돼. 그 마음을 이어준 것 아니냐요, 사단이가. 이해가 되죠? 우리가 가만히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맞아요. 누가 남이 챙겨줍니까? 내 가족, 내 살림 내가 챙겨야지. 이해는 되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따라가던 거를 슬쩍 멈추고 얼렁뚱땅 그렇게 타협을 해버리면은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그러죠. 우리가 낮 시간에 돈 사랑하는 것, 재물 추구하는 것, 이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거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돈이라는 게 다양하게 쓰임받아서 선하게 쓰면 돈은 범사에 유용하다고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사단의 인에 넘어가고 멸망한다 그거죠. 세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마처럼 대단한 종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넘어갔잖아요. 저도.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대단한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넘어갔잖아요. 아멘이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내가 태만해가지고는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호시탐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사단이가 자기 쫄개들 보내가지고 언제나 옆에 붙어서 24시간 첫 바라보면서 유혹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을 구원을 받아놓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을 이해한다면, 그가 얼마나 우리를 쏙쏙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행적을 다 알고 있고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얼마나 잘 아는데, 그 존재가, 그런 자가 호시탐탐 멸망시키려고 달려들고 올라붙어 있는데 여러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아멘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비침을 얻고 한번 비침을 얻었대.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광채를 입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런저런 은사도 이런저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 데마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멸망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씻어주었더니만 다시 또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다시는 기회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또 와서 또 십자가에 달려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네 구원 받았네, 내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허야부야 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못 받을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위험이 있고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는 정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물질로 이렇게 이끌어내려는 우리 안에 유혹도 있고 사단이 강력하게 유혹도 하고, 이러니까 이 전투적인 세상에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지옥 행벌이냐 천국이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태만하지 말아라, 끝까지 정신 차리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멸망자의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마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만 이 초대왕 사울도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새 마음을 얻었었던 자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새 마음을 얻었더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있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도 선지자냐? 이랬다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말이죠. 이러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능력을 입은 자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죠. 새로운 성품도 부여받았죠. 근데 사울이 멸망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던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부터는 교만을 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첫 번째가 길갈로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왜 어겼다고 사울이가 말을 하느냐? 변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꼭 쳐들어올 것 같은데 당신은 오신다고 약속한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부득이하게 그랬다고 변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 딴에는 변명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고, 부득이했다고 우리도 변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뜻을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느냐 불순종이냐가 있지,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통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 왕처럼 달려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울에 달릴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말렉 사람을 멸해버리라. 내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저 아말렉이 내 백성들에게 한 일을 추억하노라 하면서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를 다 죽이고 짐승도 우양들도 다 멸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다면은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대군을 건드리고 가서 아말렉을 멸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아서 기세등등하게 왕을 포로로 잡았어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왜 포로로 잡아왔을까요? 왕을 잡아서 오면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기분 내는 거죠. 그리고 다 죽이면서도 좋은 우양들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멸하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더라 이거죠. 그 왜 어겼다고 하느냐?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유인즉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게 중요하지, 사람 나쁘고 사람의 말에 어떻게 하고 사람 체면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충분하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서
왜 그러느냐?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시대 때에 베냐민 지파가 레이 지파 사람의 첩을 강간해가지고 밤새도록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전쟁이 나서 600명 살고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가 남녀노소 다 죽었습니다.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곧 이렇게 해서 세장가 들고 해가지고 자손이 번성되다 보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되었다 이거죠. 힘이 없어요. 그 지파에 능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파에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왕이 됐는데 왕권이 강화되질 않아서 초대 왕에다가 지파로부터도 여러 12지파 중에 굳건하지 못한 지파다 그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방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요. 내가 왕이 되었지만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각 지파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지파의 두령들이 나 같은 장군들이 이거 남겨갑시다.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다 매라라고 했는데 하다가도 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내가 사울이 나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를 버렸노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유불문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벳세르메스로 올라가던 두 마리 암송아지처럼 비록 전나는 새끼 떼놓고 올라가는 애미의 마음이 오직하겠습니까? 새끼들이 울어대는데 이게 말이죠.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짐승이지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벳세르메스로 올라갔다 이거죠. 왜? 하나님 법궤를 메었으니까. 올라가서는 잡혀서 자의 끌고 달구지에 불태워져서 번제물로 드려졌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주의 일꾼된 자들은 생활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때로는 가족도 때문에, 뭐 때문에 아픈 마음이 있어도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왜 존중하지 아십니까? 그가 옥살이 하면서 저 일본의 그 우상 앞에 한 번만 신사 앞에 고개 한 번만 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다 허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자기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끝까지 우상 숭배 안 하니까 로마 총독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손을 써가지고 한국 교단에서 추출당했습니다. 이 목회자, 목사의 직을 파면당했습니다. 목사의 직 파면당했죠. 목사 파면시키고 나서는 사택에서 그 겨울철에 늙은 노모 어머니와 그렇게 늙지는 뭐 크게 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좀 젊었으니까. 그러지만 지금 시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연로하신 노모와 처자식 길거리를 다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 없는 그 시대에 그 겨울에.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옥중에서 죽은 것 아니에요.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너무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죠. 너무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요. 처자식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내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그 고초 안 당하는데, 괴로움 안 당할 텐데, 왜 몰라요? 짐승도 알 수 있는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은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남들은 손가락 저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가 돼가지고, 처자식도 생각을 안 하냐, 니만 생각하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는 지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 한번 봐봐요. 다니엘을 한번 봐봐요.
그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왕이 총회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최고로 높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지키겠다고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버리고, 그렇게 해서 불 속에도 떨어지고 사자굴에도 빠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본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믿음 좋은 이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을, 주의 거룩한 종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우리는 어디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를 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깜빵에 그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고개 한번 안 숙이고 저 자식이 쫓겨나가게 생기고 노모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걸 뻔히 알면서도 고개 숙이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는, 어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갑니까? 그저 내 마음 하나 추스려서 주님 따라가면 이 좋은 세상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누가 죽이기를 해요. 재산을 빼앗아 가기를 해요. 얼마든지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맙시다, 여러분. 그만하면 족한 겁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없이 지난날에 그렇게 살았으면 그건 족한 거고요. 지금도 주의 은혜 속에서 비록 우리가 충성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 보호 안에서 이만큼 이 시대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면 충분한 것 아니에요. 더 뭘 얼마나 더 세상 것을 누리겠다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정말로 좀 갈급한 것 같아도, 그래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명예 건세 아래, 물질 아래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결국은 사울 왕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함으로써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멸망한 줄 어떻게 아느냐? 그가 지옥 갔다는 말은 없어도 성경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을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사는 노업 땅의 모든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도륙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우양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아말렉 쪽에 다 멸하라고 할 때는 그건 살려오더니만은 무슨 대단한 것을 여호와의 제사장을 그렇게 멸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85명과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은 다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멸망자지 이게 구원의 백성이겠어요? 아멘이죠? 이게 멸망자가 아니면 이게 마귀가 아니면 뭐예요? 이게 마귀 짓이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에게 뭐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자기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까 봐서 다윗을 정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울 자신과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하나 딱 남겨놓고는 손주들까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들의 손주만이 아니라 딸의 손주까지 다 멸망을 당하고 온 집안이 싹 멸해졌습니다. 멸문지화 당했습니다. 이게 멸망자지 이게 구원의 백성이겠어요? 아멘이죠? 이렇게 돼도 이게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며 멈춰서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대만은 멈춰섰습니다. 나아가다가 멈춰서고 세상을 짝해서 머물러 버리니까 멸망이 되고, 가룟 유다도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사랑하다가 멸망이 되고, 대표적인 가다가 뒤돌아본 자가 다름 아니라 롯의 처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합당치 않다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멸망했습니다. 우리 지금 부름받아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모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좀 누리고 살았으면, 여행도 다녔으면, 뭐 좀 즐기고 살았으면, 좀 더 재산도 모으고 살았으면, 빌딩도 좀 가졌으면,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잘 살든 못 살든 다만 주님을 섬겨서 주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좀 부족한 듯해도 이런저런 은혜 누리면서, 그죠? 우리 봐봐요. 부족한 듯해도 주님 섬긴다고 해도 그래도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요. 그쵸? 무슨 우리가 무슨 서리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초막집에 사는 초가상간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좋은데, 좋은 신도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예배당 속에서, 예배당도 봐봐요. 지금 3월 중순인데 말이에요. 지금 3월 12일. 원래 앞선에 있던 교회들은 어디든지 4월 중순이 되었어야 다시 이 히터를 껐습니다. 왜냐면 우풍이 있고 하니까 4월 중순까지 틀었었어요. 춥다가 좀 틀었다가 끄고, 거기 로타리 히터 같은 거, 이런 거 기름 넣는 거는 또 끄면 냄새가 나가지고 또 보통 괴로운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하면 성도들 다 가고 나면 또 한 통 다 시키고 내가 움직였어요. 그 괴로움 당했는데, 이거는 오늘 따뜻하니까 3월도 되기 전에 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난로를 껐다는, 난로가 아니죠. 이 난로도 아니고 봐봐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시설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보통 은혜겠습니까? 따뜻하게 아주 춥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비가 오니 비셀까 걱정을 하나, 바람에 분이 어디 무치될까봐 걱정을 하나. 세상에 우리가 주님 섬긴다고 열심을 다했지만 누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누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면 됐지. 얼마나 더 누리겠다고 우리가 세상을 쫙 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되겠느냐?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이 생명이 소중합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을 다 주기로 쓰니, 다 얻기로 쓰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1천억이고 1조 원이고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면 하루에 밥 10끼서 20끼서 먹습니까? 어차피 별 것도 없어요. 기분 내는 것밖에. 잘해봐야 아무리 많아봐야 3끼 3끼밖에 더 먹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 등심도 맛없어. 돈이 없으면 라면 국물도 맛있어서 맛있다 이렇게 즐겁게 맛있게 먹는데, 돈이 있으면 쇠고기도 맛없어요. 그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정주영 씨가 그 호텔에서 뭐 좋아하는 게 음식이 뭐였나 하면은 상어알 뭐라고 합니까? 캐비어. 그거 하나에 1,000,000원이라나 어쨌다나 그랬대요. 그거 좋아했대요. 아주 맛있게 먹었다더라고. 아이고 참네. 1,000,000원.
한 영혼을 살리는데 1,000만 든 것도 아니고 캡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얘가 장 목사 이게 요즘 인터넷에 놓을 수 있는데 이거 내가 그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게 정말로 진짜 이제 또 쳤다가 무슨 택도 아닌 소리냐 100만 원이더라 뭐 이러면서 또 막 뻥친다고 이러면 또 이거 막 손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한다고 그럴 수 있겠는데 100만 원이면 어떻게 1,000만 원 얻었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 캐비어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그런 거 별로 맛 없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주님 은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주님 섬기고 복음을 위하다가 이렇게 주의 보호 아래서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때 주님이 가자 하고 천군 천사 보내면 그냥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날 한시는 안 가겠죠? 아마 어떤 분은 먼저 가고 어떤 분은 나중 가고 먼저 가면 얼마나 놀래고 또 올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 가서 기다릴게요. 내가 나 기다릴 겁니다. 아, 우리 장모님 빨리 안 오나? 이러면서 말이야 내가 기다릴 생각. 그래서 집사람 보고 싶다 이러면서 내가 물론 거기서는 뭐 부부지간에는 개념은 조금 다르다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인내합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왔어요. 정말로 이 지구상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참된 기독교 안에 들어왔고 기독교 안에도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진짜 참된 믿음 안에 쏙 들어왔고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중에 복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택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위하려고 하지 말고 물질을 추구하지 말고 그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것으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지켜서 최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